이제 그릇이 많지 있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좀 우리를 좀 이렇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좀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집에 그릇이 손님도 오고 하니까 또 자기들도 먹어야 되고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릇들을 특별히 어떤 그릇은 저희도 마찬가지죠. 늘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샐러드를 좋아해서 그 샐러드 그릇 예쁜 걸 전에 어떤 행사에 다른 교회에서 선물로 받았는데 항상 그 샐러드는 그 그릇에 제가 좋아하니까 또 아내가 거기다 담아주더라고요. 예, 자주 사용하는데 1년 내내 별로 사용 안 하는 그릇도 있고 그래요. 누구든지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기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제한이 없는 게 참 감사해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깨끗해 하면 제한 없이 쓰임 받는다.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라이센스가 있고 뭐 스펙이 있어야 되고 어느 대학을 나왔냐, 자격증이 있냐 없냐, 건강 상태는 어떠냐, 뭐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세상엔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쓰임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자격증이나 뭐 학교나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우리가 인물이 뭐 어떠냐 그런 거 안 따져. 세상은 그런 걸 너무 따지고 무슨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런 걸 따지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찾으시고 한 가지 찾으셔요. 심령이, 영혼이, 마음이 깨끗한가. 그거 하나로 족한 것이 주님은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그 출발점을 갖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끼가 끼이듯이 자꾸만 우리가 자꾸 우리 끼이는 거, 욕심이 자꾸 끼어들고 죄가 끼어들고. 어린 아가들 보면 아주 이렇게 눈동자가 파란 그런 아이들 보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눈동자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마음이 생겨요. 야, 이거 괜히 이렇게 내 안에 그런 거 맑지 못한 우리 때 묻은 마음이 느껴져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맑았던 물도 오페스와 함께 오염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심령을 깨끗하게 입느냐, 그것이 관건이거든. 관건. 탐욕이 우상 숭배라 그랬죠. 누가 순전한 맑은 영혼의 소유자로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 지금 굉장히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욕망의 늪에서 허우죽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와의 대조가 되는 대조가.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사람의 그 몫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더 누가 깨끗하냐 이렇게 질문하며 우리에게 그것 쪽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뭐 좀 더 남보다 더 이렇게 챙기고 가지고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또 소유하면 자랑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가득한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분 씻는 문제가 많이 등장해요. 씻는 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을 했다. 너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믿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목욕을 한 상태 거듭나게 된다는 그 뜻이 그렇게 설명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날마다 때가 묻으니까 특히 이스라엘에 거기는 이제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녀요. 더운 나라라서. 그럼 뭐 발에 막 이렇게 양말 같은 거 안 신고 그냥 발에 많은 그 때가 묻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 대야를 갖다가 이제 씻어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막 서로 안 할라 하니까 주님이 대야를 갖다가 허리를 동이시고 이렇게 수건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 1장에서는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건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시로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에서 가장 1번째 스타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있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된 자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 씻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셔요. 보혈 찬송은 250장 근처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우리 한번 250장, 이 시간 실제 보혈 찬송을 부르면 우리 속에 더러운 죄가 씻겨져요. 지금도 흐르는 보혈 피, 놀라운 보혈 찬송. 그래서 보혈 찬송을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7번씩 하루에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벗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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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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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아멘.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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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는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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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맑고 깨끗한 영혼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찬송 중에 찬송이 252장이라 하더라고요. 252장. 우리 한 장, 나의 죄를 씻기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 보혈, 뜨끈뜨끈하게 흘러내리는 그 보혈, 지금도 유효한 보혈을 바라보며 이 찬송 중에 찬송, 인간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보혈 찬송 252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시작이 아니네. 시작을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참 이 더러운 원수막이는 아주 더럽거든요. 그 파리 같은 것도 생각하면 돼요. 아주 이렇게 신밥 이런 거 더 좋아하거든요. 아주 더러운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든지 더럽게 하려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애를 써요. 근데 보혈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실제로 물러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어서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영혼이 맑아지지 않으면요. 그런데 세상에 맑아지고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동일해요. 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였으며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 인간은 죄와 죄의 결과로 사망과 그 다음에 심판이 남아있는 존재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지 않은 자는 아무도 이 상태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야. 오직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길이 되고 그 보혈을 지나서 영원한 천성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이렇게 쓰니까 아주 아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감기도 덜 걸리고 감염병에서 예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손을 아무 씻어도 안 되지만 우리 영혼은 이 보혈을 자꾸 그 생명샘, 아까 씻는 샘이에요, 샘. 그 샘에 우리가 나아가서 자꾸 그 샘에 주님을 자꾸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나 살아오면서 더러워지고 때묻고 이 지금의 세상은요 더 많이 더러워졌어요. 추해지고 그죠? 그래서 참 영혼에 씻는 그 경험을 우리가 직접 하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씻는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 원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간은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시면서 우리 지도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려고 애쓰시냐 하면 시련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하셔요. 씻어가셔요. 기도 많이 하신 그 야고보 사도가 시련을 당하거든 오히려 그래서 기쁘게 얘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처방하지요. 인생을 사는 깊은 하늘의 지혜예요. 이거 많이 세상 공부해도 이거 몰라요. 성령만 알려주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친히 환난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겸손해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영성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그런 아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아주 예수 닮아가지고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품이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묵의 직책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서로 평화를 이루고 언젠가 하면 제가 그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이제 오래 준비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늘 나누는 샬롬이라는 세계인데요. 하나님은 샬롬을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은 완전한 사랑의 세계예요. 완전한 화목의 세계예요. 그게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 천국 가면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다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시련을 당해도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위대한 믿음은 거의 예외 없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상처의 흔적을 통과하고 형성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요. 감사를 잃지 않고 그렇게 나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사람도 탓할 거 없어요. 사람 사람 냄새 나고요. 사람 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혹여나 그죠? 인생을 살아가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의 과정에서 잠시 나의 훈련에 쓰임받는 존재다 이렇게 믿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뭐든지 용서하시고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하나 그럼 사람 인간관계가 어렵잖아요. 가족 속에서도 어려운 게 많고요. 형제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련의 과정 하나님은 궁극적인 뜻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그 놀라운 성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좀 닮았구나. 정말 사랑이 있었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정말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냈구나. 참아냈구나. 견뎌냈구나. 그렇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은 복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을. 오늘 깨끗한 그릇이 나오잖아요. 힘들 때 힘들다고 소리를 절제하고 더욱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할 말 다 못하며 살잖아요. 참고 견디고 그죠? 내 성질대로 못 살잖아요. 남한테 죽으라고 하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바울놈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 또 자기 십자가 지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죽은 분들은 정말 겸손해요. 그 인품이 아주 깊어지고 가을이 지금 이제 기물을 입고 있는 이 가을에 열매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믿음을 흔드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은 정말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그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왔고 그 이후에 지금 전혀 그 전 세계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요. 바뀌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가지치기 하지 못한 것들을 가감해 쳐버리고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보혈에 의지하며 저 천국 소망 가지고.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제가 한 40년 좀 넘게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는요, 정말 장희동 교회 다닐 때 어르신네들이 천당집 얘기로 막 이렇게 꽃을 피우고 그랬어요. 애들을 가르쳐도 천당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세상만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우리 안에 커져버리면요, no problem. 인생은 문제 연속인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자꾸 작아지면 우리 안에서 내가 나와요. 내 생각과 내 염려와 내 근심과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분의 어떤 나를 향한 영향력이 내 속에서 생각이 작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부딪히고 우리가 그것을 성숙한 기회로 삼으면서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한 30년 가까운 목회 생활을 저도 해오면서 나한자촌도 이렇게 지나왔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걸 견딜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항상 이제 좀 더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더러워질까봐, 추해질까봐 깨끗한 마음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붙들고 살지 않고 세상 욕심이 가득해지고 그럴까봐 이제 항상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냥 세상 가치에 그러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가치에 우리는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요. 아주 그래서 자초하게 되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펴놓은 요한일서 3장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일컬게 하셨는가. 그렇게 보라. 그래서 보라. 1절에 보면 보라. 그렇게 동사로 먼저 명령형으로 나와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어원에서 보는 걸 영어를 C잖아요. S-E. C와 think, T-H-I-N-K. 이 think라는 거 생각한다는 게 같은 라틴어, 영어는 라틴에서 많이 나왔어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또 말씀을 바라보라. 자주 썼던 거죠. 에무나처럼 거죠.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는 게 바로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보라 했어요. 참 영적으로 좀 더 이렇게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휴먼인데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험벌이에요. 험벌. 또 흙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와 인간이라는 단어가 한 어원에서 나왔어요. 한 그 라틴어 속에서 이렇게 그 깊은 어원을 따져가면요.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흙은 정말 누가 밟아도 그죠? 그냥 밟히면서 생명을 자꾸 이렇게 뿜어내는, 견뎌내면서 흙. 그리고 또 험벌, 겸손.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신앙의 승리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닮으면 우리 안에 열매가 있게 되고 열매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줄기는 간단해요. 우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닿는 일에 우리 목숨과 생명과 미래와 삶과 시간을 투자하시고 걸고 늘 주님 한 분, 그분 아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온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부르는 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옛날에 405장, 지금 305장 찬양이에요.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으로 알고서 나는 만짐받고 본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그죠, 실제 보고서 그랬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이 말씀을 보고 본 것처럼 그대로 믿는 자는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죠. 2절부터요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믿는 자는 다 자녀가 되는 거야. 진실로 믿는 자는요. born again, 다시 거듭난 인생이야. 또 거듭나지, 만약에 거듭난 그 믿음이 없다면 자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아주 영적인 세계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이삭의 하는 약속의 자녀들을, 약속을 받지 않는 자녀들이 괴롭힌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돼요. 핍박을 받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가 거듭나게 되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핍박했던 것을 오히려, 얼마나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핍박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는 회개하고 일꾼이 되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어머니와 같이 장희동 교회를 다녔는데 형수님이 그때 안 믿어가지고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어머니 교회 데려갈 때마다 얼마나 음치를 주는지요. 그런데 이제 믿고서 형님하고 형수님이 장로되고 권사돼가지고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또 참 욕심 없는 목사들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합니다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혹시 여러분을 가족이나 누가 핍박을 하고 명절에 그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다더니 뭐 그러냐 이러면서 하면서 싫은 소리 하고, 그래도 여러분 잘 견뎌내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가 언젠가 마음이 돌아서서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저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저분만은 나를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대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이거 얼마나 그저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을 줄. 여기에 보면 우리는 막 매료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 주님과 같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저 썩어질 것이지만은 다시 썩지 않을 열매를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은 몸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뭐 매장을 하든 하장을 하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기억되었을 때 기억된 그 모든 성도들을 주님처럼 완전히 부활할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무하지 않는, 다 이 세상의 수고라는 것이 허물없지만은 주를 향한 마음은 주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우리가 성결함을 촉구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하면 아까 쓰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 믿음으로 성결케 되고 순결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해바라기가 그 태양을 향하여 돌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 바라보며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그 마음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바라보며 또 형제들 서로를 바라보는 거야. 아, 예수님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을 그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다 이제 지나고 보면요. 참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 상처가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상처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이 말을 섭섭한 말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크게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가 이 지혜가 진짜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세건 없이 말하고 이럴 때 자기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져요. 밝아지면 주님의 뜻이 보여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주께서 이건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됐구나. 이건 말을 해야 됐구나. 이건 멈춰야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손발이 주님하고 맞지요. 여러분 손발이 주님과 잘 맞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같이 펼쳐보세요. 20장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볼게요.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두 줄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믿음이 무너진 몇몇 사람들의 있는 반면에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지켜서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히 쓰는 그릇은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결한 그릇이다. 원래 성결한 자는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그릇이 있지만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데 그런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선한 일에 준비되게 된다. 인생이라는 게 준비고 결국은 하나님 만날 준비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피할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는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곧 청년의 정욕으로서 청년들은 조심스럽게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고, 물론 평생 우리는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탁월한 처방으로서 청년의 정욕은 대단히 위험하니까 그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은혜들은 이제 제약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고 그의 불덩어리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그 성령의 힘이 우리의 모든 그런 그 제약으로 가는 것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서요. 사람들이 연약하거든요. 재성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거죠. 재산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그 권력자들도 그 보면요. 너무너무 또 탐욕을 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 저럴 필요가 없는데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저렇게 욕심을 내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것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빨리 우리는 더 멀리 주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세상과 버티는 것이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22절에. 여러분, 우리 영혼 가족들,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의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게 이제 하늘의 가치, 하늘의 가치. 의, 옳은 것,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는 다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화평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다툼을 주의하라. 그렇게 23절부터,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를까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변론을 버리라. 이제 성경에 참 그런 말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어리석다 그랬어요. 왜 어리석은가? 무식한가? 어리석은가? 무식한 사람이 변론 잘 안 하죠.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들 변론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툼이 나기 때문에 그 일로 교리 논쟁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리 논쟁 때문에 교파가 갈리고 모든 것이 갈라지거든요. 서로 기분 나쁘고 상하고 이래가지고 그만. 그러듯이 우리가 변론 여러 가지, 그것이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의 종은 그죠,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장로님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사실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들인데, 우리는 마땅히 특히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또 가르치고 참으며. 가르치려면 자기가 그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야 잘 가르칠 수 있고, 참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참으며. 그리고 이제 거역하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도 어디든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렇게 하면 이제 혹여나 나중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에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빛간도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주신 참 또 회개는 가장 위대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영적 은혜의 세계예요. 회개를 해야 인간이 다시 새롭게 되고 변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그들은 이제 죄인의 비참한 가장 악한 주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가장 선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 자들은 행복을 자신도 가지고 그렇게 참으면서 온유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친절하게, 부드럽게. 우리가 성질 잘 내고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의인은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거칠어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세상의 성을 다스리는 자보다 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씻으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으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마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우리와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영혼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항상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 우리가 종식되니까 백신이 나오도록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는요 항상 회개가 같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인간욕심 회개. 다음 주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되어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깨끗한 아버지 그릇은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보혈 세면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우리의 말이 아버지여 순수하며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버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백신도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죠. 빨리 아버지여 발견되어서 코로나가 물러가되 저희들이 충분히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을 하게 하시고 다음 주 임직 아버지여 그 선출 위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의 논쟁을 버리고 화목을 아버지 추구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행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 나누어 주라, 섬기라.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시며 아버지, 오늘 또 화목의 직책을 이행하라 하신 주의 뜻을 쫓아 우리 아버지의 영혼 교회가 점점 더 아버지의 화평이 커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심령 위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오래 참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여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